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율법 조문의 직분의 영광과 영의 직분의 영광을 대조하면서 성령의 영광스러운 역사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신자는 이러한 성령 안에서 이러한 영광 가운데 또한 거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며 또한 배우게 됩니다. 6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5절에 따라서 이 그는 당연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새 언약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언약이라는 분명한 말씀 뜻으로서 다른 새로운 언약을 뜻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이 새 언약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처럼 이제 택하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이 새 언약 역시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어 친히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이 부분 새 언약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이 될 것이라는 그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이 새 언약, 이전과 다른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으로 그 예언되었던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서 그리하셨고 그 죄인들의 모든 죄악은 참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를 영원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새 언약의 대상으로서 그가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과 구원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의를 택하신 죄인들에게 참으로 전가시켜 주시어 죄인들이 의 죄가 없는 존재로서 여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의로운 자다라는 칭함까지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 주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에 말하는 그 우리 곧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을 전하는 참된 주의 종들로 하여금 바로 이 새로운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이 새 언약, 구원의 새 언약에 일꾼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그 일꾼은
종들 또는 심부름꾼들 또는 군사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것으로 이런 존재들로서 살아가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넘치도록 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의 뜻을 그 뜻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그 생명의 뜻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누구라도 신자라면 새 언약의 그 대상자라면 부족함이나 자격 미달이 없이 복음을 전한데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히려 넘치도록 자격을 주시고 그러한 일꾼으로 부름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니 예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에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내주실 때 그들에 대한 어떤 의로움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선전제 조건을 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임을 예수께서 먼저 아셨고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룩을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자들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자격 기준은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는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완전한 명령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러면 그때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 살게 될 거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인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려주며 그 새 언약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신자는 그 자신의 어떠한 외인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제자들, 성경은 제자들이 사실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두고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께서는 너희라는 대상으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러한 어리석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유대 왕국을 세우려는 그들의 이 마음까지 아시는 예수님이셨지만 그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예수께서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이제 다
이전과는 달리 예수를 바로 알았으니 이제는 종교들의 모든 나쁜 정통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으니 이제 준비가 되어서 그러니 너희들을 파송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는 그렇게 충분히 의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서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구원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그 죄악된 본성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죄인을 찾아내셔서 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방황하고 있을 때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에 어둠 가운데 빛으로 먼저 오셨던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 어둠 가운데 솜을 내밀어서 내가 바로 그 구약의 빛이고 예언되었던 그 구원을 줄 유일한 메시아라고 알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구원은 처음부터 과정과 모든 진행이 그리스도로 인한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께서는 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내시는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 무엇에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니 그러면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확실하게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이든 신앙생활에 오랜 경험이든 지식이 많이 있든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그리스도를 믿었든 신자라며 당장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즉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시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상태가 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5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 나와서 우리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살아갈 수 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고 나이가 많은 분들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모든 삶을 다 살아가면서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는 10년, 20년 후에 지금보다는 더 많은 거룩함과 더 많은 진리 안에서 거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기간, 때, 장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어느 장소에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든 전제 조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의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똑같이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구약의 말씀이 또다시 신약에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용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럼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렇게 마음을 다할 수 있을 때, 두 주인을 정말 섬기지 않을 때, 정말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서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진리를 10개를 아는데 100개를 알 때까지는 배우는 기간으로 조용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알고 있으니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회개하라는 그 죄악을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완성 때까지 기다리는 후에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불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시키셨으니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나를 알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를 언제나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만족하게 하셨으니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복음 전파자, 그 복음의 전파자를 주께서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주인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주인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심부름꾼이고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병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의 뜻을 행하라라고 하면은 그는 행하면 되는 것이고 지휘관을 따라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스스로를 겸손하게 여겨서 조금 더 준비를 된 후에 이제 주인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께 불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나와서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러 가면 그 지휘관을 향해서 아직 내가 가진 무기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더 연마를 한 후에 날카롭게 한 후에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이거를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매 순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그 사람에 만나는 사람이든 그가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고 있다면 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그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그의 입술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그 바른 길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 6절 본문에서 이 율법 조문이라는 것이 이 새겨진 것, 쓰여진 것 또는 글자 또는 편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영은 여기서는 영 또는 성령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충분하게 하심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영, 꼭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율법 조문, 곧 율법은 죽이는 것,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영, 곧 성령은 살리는 것, 살게 하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율법으로 있는데 율법이 죽이는 기능이 됩니까? 율법의 주요한 기능은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악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을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율법과 죄에 대해서 관계를 알려줍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그 율법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사건이 벌어지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고,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그는 율법이 비추어주는 그 죄로 인해서 그는 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원한 지옥 멸망에 해당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고 지옥 멸망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완전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깨우쳐 주게 하는 것이지만 그 깨우쳐 주는 그 죄로 인한, 그 깨우쳐주로 인한 그 특별한 기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 곧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영이 됩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단순히 조금 아픈 사람에게 그 질병을 낫게 하여 주거나 또는 일시적인 치유와 회복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는 전적으로 다른 살리심을 뜻합니다. 살리는 영이라고 하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러는데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이미 그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라야 그가 신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누가 보내시는 존재입니까? 누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로부터 신자에게 보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만 그리스도를 알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십자가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의롭게 하시는 그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도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는 영, 성령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영으로서의 이 귀한 역사하심은 더 나아가 부활의 약속까지도 이어집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전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이미 죽어 있는 그 영혼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가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 존재에서 머물러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리시는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모든 신자는 이미 받았고 또한 그것을 받은 것을 약속으로 누리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어에 따라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돌들에 새겨진 율법 조문들, 그 10계명, 그 10개의 말씀들, 그 안에 있는 죽음,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직분, 이 직분인 직무 또는 사역, 그 일이, 그 죽음의 일이 영광 중에 발생하여서, 그래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의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감히 똑바로 주목하여 쳐다볼 수가 없었다면 이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새긴 그 죽게 한 율법조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두두 돌판에 새기셨던 그 10계명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았는데 그 광채를 보실 때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만났던 모세 율법으로 인한 죄를 지적하는 그 율법으로 인한 그 율법 조문으로 인한 그 영광도 영광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돌들에 새겨진 그 율법 조문들, 그 율법 조문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직분 가운데 그러나 영광 중에 발생하여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모세의 얼굴의 영광 때문에라도 모세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면, 그런데 8절에서 완전히 대조를 알려주기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직분,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부활의 그 귀한 열매까지도 약속하여 주신 그 성령의 그 직분, 그 임무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라고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성령의 직무는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10절에는 이것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것은 10계명의 그 율법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과 지금 되게 같이 놓고 있습니다. 정죄는 죄를 지적하는 거, 너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죄의 직분입니다.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을 말합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의입니다.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조금도 불의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어떤 대적함도 없으시고 온전히 순종함과 온전히 거룩함과 온전히 정결함으로 주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 행함을 보여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이 영의 직분이며 또한 의의 직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성령의 직분,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하는 그리스도의 직분과도 같습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직분이 그렇기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 이 의의 영광은 무언가를 더
담아낼 필요가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은 10절에 말한 것처럼 영광되었기 때문에 더 큰 무엇의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머물러 있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 영광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 의의 직분의 그 영광을 알면서 율법 조문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비추어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미 받았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면서 의의 직분을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영광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이제는 거룩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계속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입술로서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계속해서 드높이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